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을 때에 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었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걸어가야 한다. 순종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때 나눴던 말씀의 연장선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그래서 딱 결정을 했다. 이제 지난 그 말씀을 이어서 제가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길과 B라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또 갈등한 끝에 이 길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야. 이 길로 걸어가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거야. 이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 더 잘 모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길을 딱 선택을 해서 걸어갔는데 근데 뭔가 또 잘 안 풀리더란 말이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길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 오늘 말씀에서 제가 비추어 봤을 때는 그 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나의 마음이 또 어떠했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제가 창세기의 모든 내용을 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참 요약을 해가지고 엑기스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창세기는 크게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이렇게 네 가지의 굵직한 사건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시대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초의 족장이 누굽니까? 지지난주 설교에 등장했던 인물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 다음이 누구예요? 야곱. 그 다음 야곱이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 물론 12아들을 낳았지만 족장 시대의 굵직한 인물을 이야기하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순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지금 이 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야곱만 낳았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삭은 쌍둥이 아들을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에서가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그 형을 속여서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도 빼앗고 그러니까 이 에서가 화가 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놈의 자식 가만히 안 두겠어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자신의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제 하란이라는 땅에 가요. 여기 바단 아람이라고도 나오는데 그곳은 이제 자신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내를 맞이하죠. 레아와 라헬이라는 아내를 맞이하고 그리고 그 둘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종까지 합쳐서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하란이라는 땅에서 외삼촌과 함께 살다가 이제 자신의 재산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사실 하란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델을 향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형과의 문제도 잘 끝나고 외삼촌과의 갈등도 다 끝나고 모든 게 잘 끝난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야곱이 베델로 가던 길에 어디에서 멈추었느냐? 33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이 밧단 아람이 제가 말한 외삼촌의 집, 그 하란 있는 쪽이라고 얘기했죠. 가나안 땅에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베델에 도착했을까요? 도착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참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저기 보시면은 하란 위에 보이시죠? 네, 오른쪽 위에 밧단 아람이 있고 이렇게 하란 지역,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과 함께 살던 지역에서부터 꽤 멀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뭐 길르앗산, 마하나임, 브니엘, 이거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야곱이 겪었던 일들을 그냥 지명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근데 맨 왼쪽 아래 보니까 뭐가 있어요? 세겜이 있고 그 아래에 베델이 있죠.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로 따지면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에 비하면 세겜과 베델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상당히 가깝죠.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 여기를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그게 문제였던 거죠. 세겜 땅에 머물렀는데 세겜성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그 성 밖에 그 근처 어딘가에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뭘 했는 줄 아세요? 창세기 33장 20절 한번 보시죠.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자, 세겜에서 제단을 쌓네요. 자, 얼핏 보면은 이것이 상당히 믿음으로 드린 제단이었다.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건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야곱이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상당히 믿음의 고백인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이 제단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을까? 그것은 야곱 자신이 임의로 제단을 쌓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죠? 처음에 명령하실 때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는데 야곱은 그냥 세겜에서 멈추어 버린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제단을 쌓고,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얼핏 보면 자기 이름이 또 그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야복나루에서 누군가와 하나님의 천사와 막 씨름하면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상당한 신앙의 고백인 것 같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33장이 끝난 다음에 만약에 하나님이 이 제단을 기쁘게 받으셨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34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은 그 당시 하몰의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게 있어요. 33장 이제 18절에서 20절 보면은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렀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34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비로소 35장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이름이 23번이나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냥 한 장 한 장 넘기는 게 너무 쉬우니까 33장과 34장을 그냥 우리 한 장 넘긴데 얼마 뭐 몇 초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세겜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한 7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디나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 딸이 여러분 어렸을 때에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강간을 당했다고 하니까 그때는 이 디나의 나이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법한 그런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딱 33장에서 34장으로 넘어가는 동안 적어도 7년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디나가 어렸을 때의 세겜 땅에 와서 디나가 다 자랄 때까지 한 15세 정도 결혼 정년기, 그 당시에 결혼 정년기입니다. 네, 그 결혼 정년기가 될 때까지 세겜 땅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수행한 겁니까? 반만 수행한 거예요. 하다가 만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하면서 산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4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 야곱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되죠. 무엇이냐? 내 아들들이 이 세겜을 진멸한 것을 다른 이방 민족들이 알게 되면은 그때는 나를 해칠까봐 굉장히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갑자기 이제 정말 위기의 상황으로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5장 1절 보실까요? 보시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어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사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너 나에게 이곳에서 제단을 바쳐라, 이런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네, 제단을 쌓아 바쳐라. 물론 이제 이삭의 경우는 조금 특별하죠. 이삭을 바쳐라였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 장소에서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그런 것은 다른 곳엔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명령을 주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계속해서 물려받아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지금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명령을 하신 거죠. 어서 떠나서 베델로 가거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사실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의미가, 그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낮과 밤, 그리고 지리적으로 높음과 낮음은 그 영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힌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델은 지금 세겜과 비교했을 때요, 약 한 300m 정도 고도가 높은 곳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다시금 그 영적으로 네가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릴 때가 되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죠. 그것은 뭡니까? 네가 베델에서 뭘 했는지 기억하느냐? 그때 당시에 과거 창세기 28장에서는요, 이 야곱이 베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당시는요, 그가 자기 형 에서로부터 목숨이 위태위태해서 쫓기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그런 장소거든요. 그래서 2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장 18절에서 22절 보시면, 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돌베개를 자신이 누웠던 돌을 베개로 삼아서 그것을 이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 보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베델이라고 불렀죠. 베델,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이게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20절부터 또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야곱은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또 넘겨볼게요.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을 했던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방금 전에 야곱이 드렸던 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신 거 있나요? 없죠? 정말 20여 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야곱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12이나 낳았어요. 남자 12이나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지켜주셔서 사실 정말 하나님은 그 약속에서 배반하신 게 단 하나도 없었죠. 그죠? 근데 정작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세겜 땅에 머무는 걸로 만족을 했죠. 그게 바로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했던 것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거 하나 들어주십시오. 제발 제 직장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발 여친 생기게 해주십시오. 네? 제발 저의 위기에서 정말 저의 이 수많은 빚더미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제 건강의 질병에서 저를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있나요? 근데 기도할 때는 간절하니까 하나님한테 마치 뭐라도 다 할 것처럼 행동하죠. 예배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뭐 내가 헌금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변에 착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막상 그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그대로 지켜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서원과 관련해서 제가 참고로 한 가지 구절을 좀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4절에서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켜냈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라라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저는 가장 1차원적으로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주 작은 신음과 모든 그 음성도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대상이 없으면요, 아무리 내가 서원을 해도 안 지켜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면 내가 내뱉은 말을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죠. 물론 잘못된 서원도 있습니다. 정말 한참 동떨어진, 그러니까 하나님 뜻밖으로 벗어난 서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입다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잘못된 서원을 예로 들 수 있는 사람이죠. 어땠습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내 집안에서 나오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는데 누가 그 문에서 처음 나왔어요? 자기 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서원을 지켜서 그 딸을 죽여야만 했어요. 너무 비극적이죠. 이런 서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갔어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포인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게 기도한 것들, 지나가면서 기도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른 것처럼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간절해 놓고선 기도 다 이루어지니까 내가 언제 무슨 약속을 했냐는 듯이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 얘기 드리진 않겠지만 이 야곱의 이야기에 굉장히 또 흥미로운 주제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다 들으신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이 야곱이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칠 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라반이 와가지고 쫓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야곱을 해치지 않기로 작정을 해요. 근데 야곱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을 지키는 수호신인 드라빔을 왜 훔쳐갔느냐? 이랬더니 야곱이 이야기하죠. 저는 그거 훔친 일 없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드라빔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죽여도 좋습니다. 이 말을 해요. 근데 그거 누가 훔쳤습니까? 라헬이 훔쳤거든요. 라헬이 훔친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돼요. 이 라헬의 죽음과 그 드라빔을 훔쳤을 때 야곱이 누구든지 죽여도 상관없습니다라는 그 말이 과연 무관할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라면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일 거다. 여기 가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거다 라고 마음먹고 걸어갔는데 뭔가가 또 막히고 있고 뭔가가 또 잘 안 풀리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때는 뭘 돌아봐야 되는 걸까요? 그 길이 확실히 맞다면 그때는 나의 태도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11조의 개념에 대해서 모른다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이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서원한 내용이 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잘 지켜주시면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소득은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소득은 다 주님의 것이지만 주님께 나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내 것이 전부 주님의 것임을 신앙적으로 고백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직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그 직장을 들어주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해야겠습니까? 물론 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헌금도 내기 힘들고 정말 나 하나 정말 부지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뭐라 그랬죠? 함께하는 마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1,000원짜리 한 장 헌금해 본 사람의 마음과 아예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의 마음은 정말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이 하나님 나의 편이야, 이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들어주신 이유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엘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기억나게 하신 거죠. 너 베델에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억하니? 너 그때 네 상황이 어땠는지 기억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건져냈음을 네가 인정한다면 너는 다시 베델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35절로 가실까요? 자, 35장 2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움직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자,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지 않아요? 모르고 보면 생뚱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이미 조금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계시니까 이게 뭐가 생뚱맞다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 베델로 가라 했을 때 그냥 가면 되지. 근데 왜 이 장면을 창세기 저자가 깊이 서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다시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제가 표현해놨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신들, 첫 번째 이방신 다 버려라. 두 번째 몸을 깨끗이 씻어라. 세 번째 옷을 갈아입어라.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준비를 해라 라는 걸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겜 땅에서 7, 8년 또 길게 10년 동안 살면서 이 세겜의 문화에 물들지 않았을 거라는 장담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란 청년이 대학교에 딱 입학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란 기독교 청년이 더 많이 타락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일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지냈던 친구가 더 많이 타락할까요? 전 뭘 비교하고 싶냐면은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환경의 친구들이 진보적인 것을 접하게 되면 그것에 훨씬 더 끌리고 그것에 훨씬 더 호감을 많이 갖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굉장히 투박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 막. 네, 뭔가 끌리지 않아요? 거기는 좀 이게 화장법도 약간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걔네들은 또 눈에 보이는 뭔가 화려한 것에 절을 하기도 하고 뭐 바치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네.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 자신의 모든 가족들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세겜 땅에서 물들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버려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준비를 갖추어라.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율법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율법은 나중에 출애굽기 이후에 등장하니까, 그러나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야곱의 영적인 눈이 뜨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베델에 가지 않고 베델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 자기를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만 했어요? 우상들을 다 집어 던져야만 했죠. 자기 의복을 바꿔 입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결혼식에 예복이 왜 있는 겁니까? 그리고 판사들 왜 예복을 입고 그 심판을 진행을 하는 겁니까? 그에 따른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의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으라라는 거예요. 종합해서 이야기하자면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고 신상을 다 버려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는 너무나 많지만 딱 한 가지만 들게요.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이 여호수아 24장은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 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노란색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길로 내가 걸어간다 라고 작정을 했는데 그 길로 잘 안 걸어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옷이 바뀌지 않았고, 아직도 여러분이 깨끗하게 샤워를 하지 않았고, 아직도 여러분의 손에는 우상이 쥐어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서원했던 것들을 지키지도 않은 채 그냥 여기 왔더니 굉장히 좋은 판이 펼쳐져 있네. 세겜 땅에 왔더니 물도 많고 그리고 푸른 초장도 있고 우리 가족들이 살만한 곳이고 가축들도 살만한 곳이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안주한 것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결과가 어땠다고요? 34장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고요. 겉으로는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것 같았지만 야곱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정말 내가 결단을 하고 정말 같이 움직이자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35장 4절을 보면은 이 모든 가족들이 변화되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고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다. 어쩌면 이 대목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이 대목에서 야곱은 아마도 라헬이 자신의 드라빔을 꺼냈던 것을 여기서 발견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 상수리 나무에 다 묻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묻어버린 채 출발을 했다. 더 설명을 많이 하고 싶지만 이 상수리 나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만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 상수리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결단을 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펼쳐주시죠. 그 과정에서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십니다. 35장 5절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근데 길을 떠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자꾸만 나를 지키려고 하면은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시니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그 믿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믿음을 간직하고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덜 의지했든지 뭔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다짐하고 약속했던 걸 내 자신이 못 지키고 있든지 그래서 내 마음이 두렵고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해소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변을 다 정리시켜 주시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나와요.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아브라함이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자, 이 야곱이 베델로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5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시작하시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똑같은 언약을 맺으시고 똑같은 복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따랐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정말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해야 함이 맞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35장 7절 보면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여러분 아까 엘 엘로헤 이스라엘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고백이라 그랬죠? 엘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거죠. 그 고백이 바뀐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로 떠난다라고 작정한 걸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죠.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그냥 만족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세미한 음성에 잘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왕이 아니라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께 앙금이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서원을 했음에도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께 다짐해놓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머무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여러분이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예비하셨던 그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